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결승전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2년도가 가장 우리나라가 가장 뜨거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 제가 군 복무를 했거든요. 2002년도 군 복무라고 해서 군대에 간 건 아니고 그때부터 이렇게 방위 산업체 해서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축구 월드컵을 응원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큰 스크린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4강의 축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히든크 감독의 다양한 전술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된 훈련, 강도 높은 그 훈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개개인의 체력을 높이고 또 정신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각자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적으로 공격과 수비와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요 우리나라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소규모의 그런 선수가 같지만 금메달 13개와 그리고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종합순위가 8위로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어느 종목이든 어느 운동이든 그 선수의 실력 향상은 무엇과 비례합니까? 바로 고된 훈련과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견디고 참고 그 훈련을 가운데에 실력이 나아지고 올라가고 좋은 결과와 좋은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연습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올림픽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프로 선수가 되고요. 또 그 프로 선수 가운데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대표, 국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 선수가 국가 대표가 되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든 그 노동과 노력과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요. 우리의 신앙도 반복된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되는 것, 믿음이 커지는 것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신앙심이 믿음이 높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선수처럼 반복적인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훈련을 합니까?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자 우리가 무한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또 외우고 또 봉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훈련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도 반복적인 그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이고 영과의 그 호흡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한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결승전처럼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의 경기에서 결승전은 뭡니까? 결승전? 최종 마지막 시합 아닙니까? 경기. 그래서 이 경기 한 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패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아무리 그 전까지 경기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결승전이 중요하죠. 네. 월드컵 생각해 보십시오. 16강에 들어가냐, 8강에 들어가냐, 그리고 4강에, 그리고 결승전에서 결국은 누가 우승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이 결승전 경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요, 어쩌면 항상 마지막 경기인 결승전의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결단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불순종할 것인가, 나 자신만을 위한 유익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마음이 싸울 때에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누가 승리하며 살아가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이 승리하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이러한 마음이 승리하면서 살아갑니까? 네? 우리 김중희 장님, 두 마음 가운데 누가 승리해요? 그 싸움에서, 경기에서? 하나님 향기는 100%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의 싸움에서요,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당연히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그 경기에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는 알지만 그 두 마음이 항상 우리와 싸우는데 결국은 승리할 때도 있겠지만 질 때가 더 많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져요. 누구 때문에요? 내 자신,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또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치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 두 마음, 두 팀이 경기하는 게 바로 신앙의 경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결승전 하듯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경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팀이 신앙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팀은 어떤 팀이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팀이 이기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팀이 이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 경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마지막 경기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신앙의 경기 가운데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은 사단의 그 싸움에서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이겨나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좀 풀이하면 항상 경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사단과,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과 좀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항상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결승전에서 싸우는 선수처럼 그 삶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매 순간마다 결승전처럼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복음 전파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그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그 노력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하해로 여길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유익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신분, 가말리아의 그 좋은 가문에서 공부했던 그 배경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방해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 알기에 자기가 과거에 자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릴 건 버리고 내 신앙과 믿음 가운데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중심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울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가치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소망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알지만 과연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목요일에 제가 여러분을 세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제 누구냐면 예전에 제가 결혼하자마자 멜카바라는 의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장애인 사업을 담당하고 총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저는 한국 본사의 총무 팀장으로 그 일을 했고 우리 베트남의 호치민에 생산 공장이 있었는데 그 호치민에서 총무로 이렇게 일했던 토한 과장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사장이 되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왔어요. 저번 주 화요일 날 한국에 와서 우리 거기 이제 대표이사님이랑 같이 한국에 출장을 왔는데 대표이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한 지사장님 한국에 가서 누구 만나고 싶냐고. 이제 시간이 이제 바이어 미팅이랑 다 끝나서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남아가지고 누굴 만나고 싶어 했더니 옛날에 이상진 총무를 만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들어왔다고. 그래서 목요일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벌써 그 회사를 떠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토한 과장님이었던 토한 베트남 이제 현지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업무 볼 때에 우리가 또 같이 이제 총무 일을 하고 업무도 같았어요. 거기 이제 직원들 인사 관리하고 급여 관리하고 또 비자 관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매일매일 통화를 하죠. 한국에서 베트남 가는 사람들 인사 관리해야 되니까 비자 문제 해결해주고 또 베트남에서 한국 오는 사람들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만나는 것을 예전에 베트남 가서 출장 가서 한 번 만나고 매일매일 전화 통화하고 화상으로 미팅하고 하니까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물건 실어 보낼 때 그 토한 과장님 먹으라고 애들 주라고 한국 과자 보내고 또 베트남에서는 그 과장님이 우리 애들 주라고 또 먹을 것도 보내고 베트남 음식도 보내고 그 커피도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는 저하고 12살이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난지 몰라서 같은 개띠였더라고요. 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목요일날 같이 이제 만나고 어제 또 시간이 돼서 어제 오후에 같이 인사동도 구경시켜주고 또 저녁도 제가 대접해드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도 사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를 그리워해주고 생각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항상 통화할 때마다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네. 그런데 그분이 참 특이한 게 그 15년 정도가 됐죠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예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때 이제 그 사목 그러니까 우리 그때 본사 직원이 한 60명 됐는데 월요일마다 예배를 하면 성교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아서 베트남에 교회 짓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 우리 회사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베트남 현지 업무를 누가 처리하냐면 그 토한 과장님이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헌금 전달하는 거, 교회 알아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신앙은 없는데 그런 일,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아니죠 디모데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와서 지금 이제 7교회를 세우고 있거든요. 베트남에다가 이제 7번째 교회를 세우고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두 번째 교회 세울 때 저와 제 아내랑 같이 애들 거 금 다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해서, 그때 베트남은 2천만 원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5년 전에. 그래서 그때 헌금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제가 도면만 받아보고 도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도만 했지, 아직 그 교회 이제 10년이 지났죠. 12년이 건축한 지가. 근데 아직도 못 가봤어요. 보지를 못해서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베트남 왔다 갔다. 그래서 통합과장이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죠 했더니 웃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 저는 항상 착하게 살아요. 근데 정말 착하게 살아요. 정말 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착하게 사니까 나중에 죽어도 이 목사님도 착하게 살고 나도 착하게 사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나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오면서 차에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착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다른 사람들 적선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어야 지사장님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이고 믿음이다. 계속 웃기만 해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들 가시면 설교할 때 통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통역을.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가시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통역을 했겠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한 5년 전에 히튼 호텔을 왔어요. 히든 호텔을.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만났는데, 어제 얘기해 보니까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베트남 대통령을 모시고 한국에 통역을 해서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제 얘기해보고 달리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때 히튼 호텔에서 자기가 거기 있다고, 그때 이제 5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한번 그 주차장 가서 만났는데 그때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출장 온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대통령 모시고 와서 통역해서 그 호텔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15년이 지나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도 이제 다시금 생각나서 매일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헤어질 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는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믿어질 수 있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원래 오시라고 했었는데 또 안양에 이제 같이 거기 대표이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못 하는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선한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죠. 있으면서 이 사람 내가 목사한 거 알고 전도사 했던 거 알고 다 알지만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왜요? 내가 계속 얘기하면 계속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게 한 번에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나오면 편하지만 계속 거부해봐요.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한 싸움, 어쩌면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선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승리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돼야 할까 말까, 전해야 될까 말까란 그런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의 그런 마음의 갈등과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철저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내 중심적인 것이 결단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결단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결단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 제가 빠뜨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로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처럼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모습으로 찾아가서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철저한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철저히 내 스스로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선한 싸움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도 열심이 아닌 특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9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앞에 띄어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때 내게 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본인 스스로 치열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경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바울을 본받아 삶에서 선한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치열한 싸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가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결승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결승전에서 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살기를,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 결승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신앙의 결승전에서
사단은 우리를 이기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반칙을 하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요. 네? 여러분의 삶에 질병으로 어려움 줄 수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나 가족 간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람들로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주고 시험 주고 고난을 주는 그런 일들을 반칙을 써서라도 사단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물질로 시험하고 이성적인 쾌락으로 시험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의 것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반칙을 써가면서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뭔가 술수를 다 하면서 반칙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경기 가운데 지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물불 가리지 않고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반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면 그날은 시험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예배 가운데에 결단하고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단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하고 저도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또 한바탕 할 때도 있고.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사단은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 결승전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수히 많은 반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가 매일 이 신앙의 결승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승리하겠다. 그럼 매일매일 훈련해야죠. 기도로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내가 이 결승전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결승전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의 경기 가운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사단의 공격과 반칙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그 기도로 말미암아 무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매일 결승전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수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었을 때는 아무리 어떠한 사단의 공격,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상처를 주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사단의 공격을 해오든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을 때는 뭡니까?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굳게 지킬 때에 사단의 반칙에도 버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배고픔으로, 때로는 목마름으로, 추위와 헐벗음으로, 모든 종류의 문제로 잔뜩 내 스스로 짐이 지워져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킬 때에 환난과 혼돈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다 있을지라도,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결승전 경기에 바울은 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함을 통해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 경기에선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줄지라도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경기에서 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내가 믿음을 지켜 어떻게든 버텨 이겨내겠다라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매일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 가운데 내가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